하나님 말씀 창세기 46장 29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으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성경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자식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려고 하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종에게 심히도 연약하지만 오늘도 복음의 강단에 세워주셨으니 종을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은혜 받고 복을 길이길이 누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전가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 5월 둘째 주일 해마다 우리 교단에서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로서 정하고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날입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도 들어 있습니다. 제 5계명이죠. 5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처세를 해야 할 것인가. 근데 그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5계명. 5, 6, 7, 8, 9, 10. 그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 대한 그 대인 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가장 기초.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하고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특별히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땅에서 이로써 네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을 준비해놨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건 명령이거든. 명령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기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뿌리란 말이에요. 그 이전의 뿌리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하늘나라에서 그냥 뭐 툭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부모라고 하는 몸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이 세상에 출생하게 했다. 여러분 이거 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하는 말인데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티마오의 명령, 현재, 능동, 이인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티마오는 그냥 기본 동사 공경하다지만은 티마오의 동사 명령 현재 능동인 단수는 티마라고 합니다. 티마 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 공경 단순한 그냥 공경하다가 아니고 단순한 동사가 아니에요. 그 기본 동사에서 명령의 성격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티마입니다. 티마. 그러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고 하는 이 티마라고 하는 이 말씀 헬라어는 존경하다라는 뜻입니다. 존경하다. 내 부모님이 많은 학식이 있든지 돈을 많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학식이 있든 없든지 그 도덕적으로 또 고결하든지 아니하든 간에 너를 낳은 부모는 너가 공경해야 한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전제 조건 없는 그런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땅에서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것이 우리가 땅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잘 되고 무엇을 하는 일이든지 막 맨날 실패만 하고 그럼 얼마나 그 사람이 참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나 땅에서 잘 무엇을 하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또 생명이 오래 살도록 해주신다. 장수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이 에베소 6장 3절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은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창세기 46장에 나오는 이 요셉,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11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 요셉이고 둘째 아들이 베냐민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야곱이 아주 나이가 많았을 때, 그러니까 11번째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노년에 얻은 라헬로부터 낳은 첫 아들이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 야곱은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칼라 옷을 입히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고 이 요셉을 아주 야곱은 사랑을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주 성품이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또 깊은 그러한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크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계획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11째 아들을 꿈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요셉이 그 어느 날 야곱의 그 12형제 가운데 자라나면서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아주 소년 때죠. 그 꿈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곡식에 대한 꿈이고 하나는 천체 해와 달과 11별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이여,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거두어서 단으로 묶을 때에 나의 단은 일어나 있고 형님들의 단은 저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의 단에게
열한 단이 절을 한다는 것은 이 요셉이 앞으로 왕이 되겠다,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대번에 해석을 하면서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면서 이 요셉의 형들이 좀 유달리 시기가 많습니다. 요셉을 그 일로 이런 우리 동생이 참 앞으로 이렇게 큰 인물이 되겠네 하면 오히려 축하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마땅한 형들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했단 말이에요. 시기. 그래서 더욱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시기를 했고, 또 자기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 이런 것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이 이러한 마땅치 못한 일을 합디다 하고 이제 뭐 아버지에게 가족으로서 그렇게 걱정이 돼서 말한 것이 귀에 들어가니까 이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던 차에 이런 말까지 하니까 더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곡식의 꿈 후에 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하늘의 별에 대한 꿈을, 해와 달과 해는 낮을 주관하는 것이요 달은 밤을 주관하는 큰 별입니다. 그런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리라. 그러니까 이 꿈을 들은 야곱이 요셉을 꾸짖으면서 참으로 나와 너희 어머니와 너희 형제들이 너에게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겠느냐 했지만은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꿈의 이야기가 있은 후에 드디어 이제 이 꿈을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나옵니다.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의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야 요셉아, 너희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한번 형편을 알아보고 오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예 아버지 제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순순히 순종해서 이제 세겜 그 넓은 들에 양을 잘 치고 있는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형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목자들의 양을 치는 그러한 생활은 이 풀이 있는 곳을 따라서 이렇게 이곳으로 저곳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정처가 없이 다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찾다가 못 찾으니까 이렇게 매우 요셉이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데 마침 그때 어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너가 여기서 뭐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우리 형들이 를 찾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님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 곳이 어딘지 몰라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형들이 저기 도단 땅에 가더라.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은 두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지명으로서 그곳은 이 세겜 땅에서 약 30km나 된다는 그러한 주석이 있습니다. 30km. 아주 먼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도 30분 정도 가야 30km를 갑니다. 그런데 걸어서 그 먼 길을 가려고 하면 몇 시간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고는 그 성실한 마음으로 그곳까지 이렇게 힘들게 힘을 다해서 도단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 형들이 저기 멀리서 오는 동생 요셉을 알아보고 저 꿈쟁이가 온다 이렇게 하면서 그 들판 너른 곳에서 자기의 그 동생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뻐해야 할 텐데 이들이 평소에 얼마나 미워했는가 하면 이 동생이 아주 이 광활한 광야에서 만나더니 보는 사람도 없고 저놈을 죽여서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물려 죽였다고 하자. 이러한 음모를 꾸미고 요셉이 오자 그 채색 옷을 벗기고 마른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밀어넣어 던져서 빠뜨렸습니다. 그때 장자 르우벤은 그를 죽이자 했을 때에 장자 르우벤은 그러지 말고 구덩이에 넣어 던지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르우벤이 나중에 그래도 장남이니까 좀 동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를 벌만 주고 끌어올려서 다시 아버지한테 보내려고 했어. 그러한 이유로서 구덩이에 던지 죽이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했지만은 그래서 그런 말을 한 후에 이 요셉을 구덩이에 이제 큰 형님 말대로 던져 넣게 됩니다. 채색 옷을 벗기고. 그런데 이제 그때 유다는 넷째 형이죠. 넷째 아들인데 야곱의 유다는 이 말하기를 우리 동생을 죽인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를 죽이지 말고 그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차라리 종으로 팔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스마엘 상인들이라고도 하고 미디안 상인들이라고도 합니다. 그곳에는 이스마엘 사람과 미디안 사람이 함께 섞여 있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상인의 그 때가 지나갈 때 요셉을 은 20냥을 주고 팝니다. 동생을 마치 노예처럼 돈을 받고 팔아먹어버렸어요. 이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몰지각하고 얼마나 무지막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 그 상인들이 어디를 가느냐 하면 애굽으로 갑니다. 이집트.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의 바로 왕의 오늘날로 말하자면 경호 처장입니다. 경호대장에게 팔게 됩니다. 종으로. 그래서 이 요셉이 경호대장 보디발의 장군 집에 가서 이제 종으로 섬기게 되는데, 이 요셉은 천성이 어디를 가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그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 장군 집안의 모든 이 재산, 사람, 이 종들 관리를 하는 총책을 맡게 돼요. 그러나 이 요셉이 인물이 체격도 건장하고 인물도 준수하고,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하기를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아니했습니다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를 붙잡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옷을 벗어둔 채 그냥 도망을 쳐서 나왔습니다. 이 보디발 장군의 여인이 또 악한 사람이라. 다 자기 남편이 오니까 당신이 데리고 온 이 히브리 소년이 나를 급탈하려 했어. 이 증거를 보세요. 이 옷이 여기 있다. 자기가 붙들어 놓고 그렇게 모함을 씌우자 요셉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도망을 쳐서 나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그 감옥은 왕에 대하여서 반역죄를 범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죄수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년 동안 청지기 생활을 하고 그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무려 감옥 생활이 12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감옥에서 죄 없는 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이렇게 누명을 쓰고 있었진 감옥에 인생 밑바닥까지 갔지만 낙심치 아니하고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할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 할 일이 뭐냐? 그러니까 감옥에 안에 있는 죄수들과 또 모든 사물을 다 이 감옥에 총괄하는 그 전옥이 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요셉은 신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섬기는데, 그때 감옥에 왕의 그 영모의 혐의를 받고 들어온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술 맡은 장관의 꿈은 이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포도나무 3가지가 달린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라서 바로왕에게 따라 드리는 그러한 꿈을 꾸었다. 그래, 이 꿈의 내용이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할 때 요셉이 당신들의 감옥의 그 동기생이니까 그걸 알지 않습니까? 당신의 그 꿈을 내가 해몽하리이다. 그 3가지는 앞으로 사흘 후에 당신은 혐의를 벗고 다시 복직이 되어서 바로왕에게 술을, 그렇게 포도주를 드리는 그러한 지책을 복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해몽을 들은 떡 맡은 장관은 정말 기라고는 정말 참 감탄을 하면서 자기 꿈도
이 떡 맡은 장관은 또 이 머리 위에 흰떡 세강조리가 있는데 그것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꿈을 꾸었다 하니까. 당신도 세강조리니까 사흘 후에 당신은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이러한 꿈을 해몽해. 그래서 얼마 후에 사흘 후에 이 술 맡은 장관은 복직이 되어서 불려나가고 이 떡 맡은 장관은 영모의 혐을 그대로 치고 사형을 당하게 돼. 그러면 그때에 이 술 맡은 장관에게 요셉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복직이 되면은 나는 여기 감옥에 있어야 할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으니 부디 나가서 나의 이 죄 없음을 알려주소서. 그렇게 했지만은 이 장관이 은혜 입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은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을 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은 잊을지 몰라도 은혜를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고 계획하시고 세우신 그 약은 절대로 잊어버리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또 꿈을 꾸게 합니다. 왜? 이 요셉을 구해내야 돼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번성하고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 계획을 실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왕, 세상에 믿지 않는 우상 숭배의 나라 바로왕이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큰 위대한 계획이 그 애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왕에게 꿈을 그래서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한 그 꿈을 바로왕이 꾸게 됩니다. 그것은 암소가 살찐 암소가 파리한 이 검은 암소들에게 잡아먹히는 꿈, 또 그 살찐 곡식이 이삭이 파리한 그 이삭에게 잡아먹히는 이 두 가지 꿈을 꾸고 고민할 때에 그때서 비로소 이 술 맡은 장관이 우리 왕이 저 꿈을 꾸고 해몽하지 못해서 전국 박사를 다 불러도 해몽하지 못하니까 그때서야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자기 꿈을 해몽해. 그래 이 요셉을 추천하니까 바로가 데리고 오라. 그 감옥에 있는 이 요셉이 불러가서 내 꿈이 이러하다. 이것을 해몽해라 하니까 당신의 꿈은 내가 해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의 꿈을 해몽하리이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살찐 암소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살찐 암소는 바로 7년 대풍년을 앞으로 애굽에 줄 것입니다. 그때 모든 이 애굽에 지혜 있고 아주 총명한 사람을 뽑아서 애굽 전역에 7년 대풍년 때 수확하는 곡식을 다 각 지방의 창고를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그 5분의 1을 왕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백성에게 주고 해서 그 곡식을 저장해 둬야 됩니다. 관리를 두었어. 그리고 7년 흉년이 올 때 이 7년 풍년 때에 저장해 두었던 곡식을 다 팔아서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면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니까 바로 왕이 탐복을 하면서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가 있어? 너는 네가 바로 이 나라를 치리하는 총리가 되라.
내가 너보다 높으면 이 보좌뿐이다 하면서 요셉을 감옥에 있는 죄수를 불러 애굽 전국을 시리하는 총리 대신으로 발탁하고 임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요셉이 임금이 타는 그 버금 수레를 타고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들리고 인장 반지, 왕이 차는 인장 반지를, 이 결제를 말하는 결제 도장입니다. 인장 반지. 요셉이 모든 애굽의 모든 경제권을 다 가지는 거예요. 그리 행차를 하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임금이 타는 수레를 타고 하니 그 보좌관들이 백성들을 엎드리라 하는 인력 감옥의 죄수 형님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종으로 팔렸던 그 요셉, 그 애굽에서 13년 동안의 고난을 거쳤어. 그 묵묵히 고난 가운데 인내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살았다. 인력 애굽의 왕과 같은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왜 요셉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 그래서 그 7년 흉년 때에 자기의 형제들이 곡식 사러 왔을 때 요셉이 알고 나중에 아버지와 그 형제들의 가족 70명 남자만 우리 디나까지 70명 전부 다 인도했으니까 그 가족들 종들 뭐까지 부인들까지 다 하면 한 몇백 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까지 다 애굽 출년 흉년에서 구원을 주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불과 한 200명이 될까? 그 가족이 430년 동안 지나면서 수백만 명으로 번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요셉을 축복하셨나? 요셉이요,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잘 되었지만 장수까지 했어요. 아버지는 147세 야곱을 살았지만 이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어요. 몸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 요셉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줬어요. 요셉은 아버지를 그냥 겉으로 사랑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했습니까? 그 아버지의 차가운 얼음같이 차가운 그 시신의 볼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무려 7일 동안 슬프게 울었어. 이것이 요셉의 효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우리 이 요셉과 같은 효성의 마음이 있어요. 효성의 마음은 인간 대인 관계에서 가장 기초입니다. 내 부모님께 이렇게 효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불신 신앙을 막론하고 전 세계의 역사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보세요. 바로 왕에 의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거 보세요. 믿고 안 믿고 그게 또 초월하는 거예요. 이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한 이 하나님의 보상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과 같은 효성을, 부모님이 없는 우리 나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효성 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로서 요셉이 왜 그렇게
놀라운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복을 받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처음에는 13년 동안 형들의 종으로 팔려서 이역만리에서 그렇게 감옥에까지 갇히고 누명을 쓰고 고생을 했지만, 어디를 가든지 요셉은 낙심치 않고 오로지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효성이 지극해서 흉년 때에 그 아버지와 그 가솔들을 다 고센 기름진 땅 옥토에 모시고 와서 17년 동안을 돌아가실 때까지 다 정성껏 모시고, 또 아버지의 유언을 실천해서 아버지의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 올리기까지 한 신앙과 효성이 지극한 요셉, 우리는 보면서 우리의 참으로 사표로 삼아야 할 귀한 신앙의 선진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이와 같은 요셉의 믿음과 요셉과 같은 효성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하면 잘 되고 몸도 아프지 않고 장수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